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76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법학자 중에 올리버 웬더 홈스 주니어라는 분이 있는데요. 1841년에 태어나셨고 1935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. 미국의 대법관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Common Law, 한국어로는 법은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책인데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볼 만한 재미있는 책입니다.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지는가라는 것을 경험과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법은 사례와 경험으로 발전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즉 인간 사회가 움직이고 경험하는 중심으로 법이 발전된다라는 것이죠. 하지만 하나님의 법,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.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셨다라는 것이죠. 인간의 입장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점점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. 즉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. 많은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을 해라, 하지 마라로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법의 중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리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큰 역사를 알려주시는 방법이죠.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로 알려져 왔습니다. 그래서 율법을 따르느냐 마느냐로 많은 왕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큰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하라 하지 마라라는 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. 오늘 시편 76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말씀은 이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의 번역에 따르면은 아수르에 대한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.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. 자,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삽인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이고 또 이 아수르는 이 다윗보다 약 한 3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이 아삽의 시라라고 소개하면서 또 아수르에 대한 시라라고 할 수 있을까? 먼저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다윗 시대에 쓰였지만 이후 이 시편 76편의 배경을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적용이 되었다. 이제 이러한 가능성과 또는 아삽 계열 후손이 히스기야 시대에 쓴 글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,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.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.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실 것이라 라는 선포를 합니다.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이 18만 5천 명을 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 사건 후 산헤립 왕은 본국으로 철수하고 결국 그는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당하게 됩니다.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개혁적인 왕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왕입니다. 성경은 히스기야는
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길을 버리고 성전 정화 및 회복에 힘썼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죠.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로만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라고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삶에 적용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.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진정으로 그 율법이 삶에 어떤 풍성함을 주는지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. 이런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알리신다라는 것이죠.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. 본문 1절을 보도록 할게요.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. 이 말은 단순히 이름을 사람들이 안다라는 차원에 넘어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, 그의 존재 자체가 백성들에게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.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성품과 본질을 나타내죠. 즉 유다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.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와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 자신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이름 앞에 경외심으로 설 수밖에 없으며 또 그분이 누구인지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.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이죠. 하나님의 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통로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그 이름을 삶 속에 깨닫고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로 그 말씀의 역사는 과거, 현재,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.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.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말과 병거는 인간의 최고의 권력과 무력을 상징하고 또 애굽의 병거와 말이 홍해에서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멸망당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.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무력하게 쓰러졌습니다.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죠.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. 현재 위기에도 또 미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. 우리는 과거의 구원 사건들을 기억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. 그분의 구원하시는 손길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대,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. 프랑스의 시인인 빅토르 위고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새는 부러진 나뭇가지 위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.
자신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. 우리의 삶의 가지가 때로는 부러지고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죠.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다라는 것이죠.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날개입니다.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날개를 펼쳤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. 세상의 법은 사회의 안정 중심으로 만들어지죠. 그래서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법도 바뀔 수 있고 해석도 달라집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.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오늘 시편 76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. 주님,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살아 움직여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. 아멘.